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9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9과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진짜 너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옆에서 조롱합니다. 근데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여서 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4장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벌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성을 모독하여서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 오해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십자가 지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근본적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혼냈을 겁니다. 너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혼내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뭘 훅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혼냅니까? 그거 집어 던지면 안 돼. 앞으로 집어 던지지 마. 이렇게 혼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랑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성경에 뭐가 나오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과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앞으로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그렇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를 이루신 장소가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셨다. 즉 마귀를 꺾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그렇죠?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힘없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답지 않은 모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실패고 가치 없는 자리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시고 죄악을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나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하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첫 번째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휘장 뒤편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공간이에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공간이 휘장 뒤편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휘장 뒤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 뒤편으로 들어가려면 정결의식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결의식을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휘장 열고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휘장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요, 정결의식을 마친 다음에 몸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라. 휘장 뒤편으로 들어갔음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더 이상 안 나면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꺼내올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을 텐데. 그래서 꺼내려면 밧줄로 끌어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밧줄하고 방울은 왜 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죽으러 들어가는 거라 사실. 정결의식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휘장 뒤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렇죠?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보면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뭐죠?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건 뭐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부활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라는 말은 뭐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로 오는 열매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날 길이 열렸으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악의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데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즉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4월 첫째 주를 우린 부활주일이라 하거든요. 지금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주님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 당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고난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저 필리핀에는 진짜 나무에다가 본인 손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외신들이 와가지고 취재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요, 뭐라 해야 되죠? 훈장 같은 게 돼버렸어요. 손바닥에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뻥뻥뻥뻥. 거기 가면 의사도 옵니다. 의사 왜 오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못 박으면 뼈도 다치고 신경도 다치고 근육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구멍 뚫어도 될 위치를 표시해줘요. 의사가 와서. 거기다가 못을 박거든요. 생살에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4번 못 박혔대. 오늘 5번째 못 박히러 왔대요. 아니, 지가 왜 못을 박혀? 지가 못 박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못 박히시러 오셨습니다. 왜요? 그거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못 박혔으니까 자기도 못 박히겠대요. 주님이 박힌 십자가와 내가 박힌 십자가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손 이렇게 들어보면서 나 4번 박혔고 오늘 5번째 박히러 왔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무슨 뭐 거의 뭐 사도 성자급이라. 그러면서 뭐 그 손을 내 머리에다 올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뭐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기겁을 했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필리핀은요,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길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왜 흥건하냐? 한 1m 50cm 정도 되는 채찍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요, 우통을 까고 들고 다니면서 고난주간 내내 자기 등판을 때리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필리핀 밖에 나가보잖아요. 피가 흥건해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하도 등판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아니, 지가 채찍에 왜 맞냐고요. 왜 맞아, 왜. 주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고 더욱더 주를 높여 섬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고난당하지 말라고 고난당하신 건데 지 손에다 못 박고 앉아 있어요, 지금. 주님이 고난당하지 말라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건데 지가 등을 때리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거룩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오해한 믿음이죠. 그냥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아픔당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뭔가 되게 갸륵해 보이잖아요.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전혀 멋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걸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회 다니시는 많은 중직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의 목적과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내가 주를 섬기고 뭐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요리 문답 1번의 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두 번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은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명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쁨을 누리고 내 삶과 육신이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답이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기 이전을 생각하면 답이 나요. 우리가 왜 입 아프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저는 왜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터졌으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는 전도, 선교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을 테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뭔가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생기게 된 거죠. 안전해도 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딱 두고 볼 때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유리문답 1번의 답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즉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끝내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를 잘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천주교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돌탑 쌓고 빌기도 하고 보름달 뜨면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요. 부적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고,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지 않는 희한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영적인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겉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심성, 인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한 영성.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8절에.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듣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였다니까요, 우리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나무가 땅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굽니까? 성경은 이 뱀을 두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온갖 인생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는, 우리는 이걸 두고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창세기 3장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하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그게 사망이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그게 사망 아닙니까? 새가 하늘을 잃어버렸다, 그게 사망이죠. 나무 옮겨 심을 때 어떻게 옮겨 심어요, 여러분들? 뿌리에다가 흙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끼줄 둘둘둘둘 감아서 옮기잖아요. 왜요? 뿌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영적 사망의 플러스 육신의 사망이 이때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지키는 그룹들은 누굴 말하냐? 천사의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천사들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룹들과 그 다음에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없다?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육신적인 사망도 맞게 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적인 사망이 언제 시작됐어요?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었겠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가족분들이라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가르치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부활은 뭐예요? 진짜 주님처럼 살아있는 육신을 새롭게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을 두고 영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3장 속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였겠죠. 그런데 육신의 사망의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을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죽을까 두렵고, 병 걸리면 두렵고, 그렇죠? 운전하다가도 뭐 옆에서 뭐가 툭 튀는 거 하면서 놀래고, 우리 이런 인생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마귀를 두고 살인자라고 하시고요. 또한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살인자 거짓말장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모든 것을 죽이는 자,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천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의 영적 배경 속에 꽉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천하를 깨는 자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되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이유,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리는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로잡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런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정해진 인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신수점 이런 거 칩니까? 근데 미래가 궁금해.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준다니까요. 올해는 뭐 불을 조심하십시오. 물을 조심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장소에서 하십시오. 이러면서요. 뭔가 점을 쳐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된 거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마음을 가진 존재요,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육신이 병들어버리고 육신이 병들어버리면 마음도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즉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배경을 가졌느냐 혹은 사단이 함께하는 영적 배경을 가졌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내 마음의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인생에 행복이 오는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상하 침대에 누워 자면 악몽 안 꿉니까? 황금으로 침대를 도배한들 여러분들 가위 눌림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은들 귀신의 역사 끊어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착각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건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내 마음이 그냥 그 안에서 좀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이 영적 존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 즉 귀신을 보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위 눌림과 같은 문제,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와 같은 문제,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어느 날 공황장애가 막 오는데 여러분들 TV에 보면 요즘에 연예인들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막 중년 남자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미국으로 여행 가면서 브이로그 찍듯이 방송하는 그런 프로 하나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윤성주 아나운서랑 그다음에 장혁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장혁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서 영화 찍으려고 갔는데 그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여러분 뭐 정영돈 이런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호흡을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거, 이런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런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대인기피증, 조현병과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다 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과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제 옛날에는 막 묶어놓고 뒤지게 패는 게 이게 정신병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뭐 검사 기법이라든지 치료 기법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질병의 문제, 그렇죠? 사건, 사고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가난이 지속되어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이거 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먹는 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몸이 망가질 걸 알면서도 주사기를 꽂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아인 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냥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마약을 접할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냥 호기심에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유아인 씨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인기도 얻고 뭔가 성공도 이루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 뭘로 풀었을까요? 마약에 손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건데 막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합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빌고, 그렇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무당들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다가 절도 합니다.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죠? 돼지머리는 눌러가지고 그냥 쌈장 찍어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굳이 삶아놓고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다 절을 하는지. 여러분들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까? 참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돼지머리는 잘 삶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미신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세련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미신입니까? 아니면 돼지머리 이렇게 웃고 있는 거에다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미신입니까? 본인들이 더 미신짓거리 하면서 어디 뭐 사막 귀신 믿는다고 우리한테 개독이다 막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같은 우상숭배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비는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모르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게 그냥 조상님들 모셔다 앉혀놓고 밥 한 끼 차리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금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차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살아계실 때는 짐짝 취급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막 열심히 제사상 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했다가는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싶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그냥 종교죠, 종교. 이거 안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허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데 막 저희 어머니 막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전 뒤집어 이 짓을 내가 왜 맨날 해야 되냐고. 저희 집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찢어지게가 안 하는데 제사상은 그렇게 열심히 차려요. 저보고 맨날 문정공파 남영홍 씨 문정공파 37대 손.
홍천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홍씨 가문의 대들보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려면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면서 1년에 막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그거 안 했다가는 뭔가 작살 날까 싶어서. 근데 그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가문이 작살 나버렸어요. 작은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고 막 기형아 태어나고, 저희 가문에. 저희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희 아버지 술 도박 중독, 저는 게임 중독. 여러분, 가문이 희한하게 뭐 중독의 문제로 무너지고, 여자 문제로 무너지고, 뭐 도박 문제로 무너지고, 질병 문제로 무너지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이와 같은 인생의 저주들을요, 가문 따라 혈통 따라 그 속에서 무너지도록 막 잔뜩 심어놨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중독의 문제, 어떤 집은 막 여자 문제, 어떤 집은 막 도박 문제. 열심히 섬기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저주가 올 겁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위험한데 1년에 막 10번씩 때려 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과 가문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는 이거 하지 못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사망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우편으로, 없는 자들은 좌편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하여 영원히 준비되어진 불못으로 좌측에 있는 자들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로부터 빠져나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좌 좌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좌편에 서 있던 내가 우편으로 옮겨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착한 놈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좌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 좌편에 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진리와 혼동할 때가 있어요. 막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진리는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고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고 베푸는 인생으로는요, 좌편에 서 있던 자들이 우편으로 오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문제 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너희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아버지가 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저 원죄의 문제가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가 이전까지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표현이냐? 우리의 호적을 바꿨다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어떤 상금처럼 딱 받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흑암의 권세의 메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여러분들의 호적 자체를 흑암의 권세의 메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라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우리의 노력은요, 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한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해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끝내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런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입 다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했을까요? 그때까지 주님이 보이신 행적은 뭐였냐면요. 줄인 자들 먹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요 사역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신 모양은 그거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뭘로 오해해요? 줄인 자를 먹이는 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분으로, 귀신 쫓아내는 분으로, 돌아가신 분을 살리는 분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 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만민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만민에게 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들 고치는 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병든 자들 나으라고 하나님이 병원도 주셨어요. 나쁜 놈들 잡으라고 경찰서 주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 사업 좀 잘 되고 공부 좀 잘해보자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라고 하나님 학교도 주시고 학원도 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일은 겨우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게 주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고 줄인 자를 먹이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겨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영적 기도문을요, 저와 함께 읽으실 건데요.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